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특별 속보 뉴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마치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환난과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이 생기면 그때는 그 환경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실까라고 되묻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의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의 걱정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불안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함께 기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 좋은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통해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또 외할머니는 무엇을 하였는가를 관심 갖고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할머니는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보여주었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왜 그러실까요? 물어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잘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믿음의 유산이 있는 사람이었다. 돈이 있는 사람이다. 명예 있는 사람이다. 권세 있는 사람이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지만 전 지역에 여러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 낯선 이방인 선교사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결심하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고 자신의 가문을 이제는 내려놓은 채 예수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 어른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130여 년 전에 초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의 퍼센테이지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세상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 그들은 기도의 믿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130여 년 전의 기독교인들,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의 기독교인들, 일제 압박 속에서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앞이 캄캄하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삶이 막막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받으는 총 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들을 말하실까 그들은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무릎을 하나님의 교회 바닥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 손에 들은 성경을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니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이었다고 바울은 감복하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며, 디모데야, 너의 외할머니보다 너의 어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네가 자라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고 안수하고 격려하고 디모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런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성숙,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 시대임을 우리에게 각인하며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의 기도 습관이 믿음의 성숙 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성은 비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영성 충만하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잠자는 내 영성을 깨우고 일으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영적인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있어.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있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들려주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남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시대에 구약의 한 인물이 지나가고 스쳐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요셉. 요셉의 17살까지의 인생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아버지인 야곱이 다 들어줍니다. 편애, 여러분, 이 단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시기가 요셉의 청소년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사춘기가 있다면 아나무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의 17살까지의 요셉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물불 가릴 수 없이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시기.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며 누군가는 불편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요셉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요셉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 그런 요셉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너무 괴로웠고, 누군가는 속상했고, 누군가는 짜증이 났으며, 누군가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여러분 누굴까요? 요셉의 10형입니다. 요셉의 먼저 태어났던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그 모습들을 보며 정말로 마음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요셉의 그 모습과 그 말과 그 행동을 보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요셉보다 먼저 야곱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던 그들입니다. 그들 또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하듯이 그 편애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은 그 10명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기도에 대하여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을 따로 들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성경을 보아도 요셉은 야곱과 또 형들과 함께 언제나 거하였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그 10명의 형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더 많이 아버지 그 요셉보다도 더 많이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체험들을 10명의 형들은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과 함께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기도 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기도 체험을 같이 들었음에도 누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원망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영적인 이야기, 믿음의 간증들을 들음에도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삶으로 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여러분 원망과 아픔과 상처와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의 이야기로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면면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믿음 기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고 바로 왕의 신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주어진 환경과 삶의 신분이 급변하는 중에도 요셉이 단 한 가지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호요식하고 있든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또 바로의 왕궁의 높은 총리까지 되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요셉이 끝까지 지켜온 하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는 것입니다. 요셉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였을 겁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적용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기도하는 소리는 요셉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노랫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하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하인들은 짜증나는 소리만 합니다. 다른 하인들은 속상한 소리만 합니다. 다른 하인들은 눈 뜨는 것이 지겹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 옆에서 요셉이 맞장구를 쳐주고 여러분 말에 동조해주고 그렇지 나도 일어나기 진짜 싫더라. 오늘은 또 어떤 일 시킬까? 진짜 하루하루가 죽는 것보다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 하인들과 함께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옆에서 하소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의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요셉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기도하는 소리, 그 소리는 요셉과 함께 노예가 되어진 자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갑니다. 너는 왜 기쁘냐? 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요셉의 주변에 한 명 한 명 새로운 노예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하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거룩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나는 보디발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위하여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것이다. 나의 땀방울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하는 하인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변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내 집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영적인 삶의 위임이 요셉에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억압되어지고 불편하고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이런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찬양, 긍정적인 믿음으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기도하는 소리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신뢰하였고 기도하는 요셉을 오히려 자기들의 삶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는 이상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로 요셉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요셉,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식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있나요?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첫 번째로 부탁하노니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대인배적인 포용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갈등을 가지고 있다. 갈등이 생기면 하는 것이 기도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좋은 말 안 나갑니다. 갈등이 생기면 좋은 시선 안 나갑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괴롭게 할까, 공격할까에 대하여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한 가지의 사실을 갈등 중에도 기억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나는 못 박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는 멈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만 갈 수 있고 또 다른 자유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구분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너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기도는 옹졸하고 차별하고 구분지어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편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저들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라가 하는 게 뭐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는 편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복음이 차별이 없듯이 우리의 기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사실을 더욱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아깝다 생각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까워. 저들은 기도를 들을 자격도 없어. 저들은 기도를 받을 자격도 없어.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옹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함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옹졸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민과 우리에게 갈등과 우리에게 편가름을 주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그 그물이 넓어지기를,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중단될 수 없는 본분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말 안 듣고 검사도 받지 않는,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임무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질까? 오늘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디모데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하면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에게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은 꿈도 꾸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1절에 이 말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디모데와 바울보다 더 나은 여건의 사람들인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조금은 불편한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시작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질문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좋은데, 나보다 더 여유 있는데, 나보다 더 힘이 있는데, 나보다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삶의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했던 사람 중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유형은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기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물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물은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탄식과 원망과 하소연과 화와 짜증은 멈추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후부터 기도한 면면을 바라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요셉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기도에 보디발은 들어갑니다. 요셉의 기도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기도에 바로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요셉보다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평안할 때 비로소 요셉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든 죄수든 요셉의 신분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풍전등화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안을 주시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냐고요? 요셉의 삶에서 바울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영적인 지혜였습니다. 요셉을 들여다 봐라.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욥과 같은 환란이 닥쳤다면 요셉은 또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닌 살인자를 만나게 됐다면 요셉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속이라도 다른 강한 나라를 만나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요셉은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의 삶에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루속히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이 일을 일선연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군과 폭군, 청백리와 탐과 놀이의 차이점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교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게 하는 겸손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가질 것보다 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처벅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질 것,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상당한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은 가질 것에 대하여 기도하십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잔을 옮기고 싶다. 여러분, 결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도 지치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마무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것에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는 것으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가질 것에서 드릴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표정 변화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전투적인 얼굴이셨습니다. 평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를 얻어내리라,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여러분, 정말로 싸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가질 것이 아니라 주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표정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의 일방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이렇게 보았을까? 예수님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진 것을 누가 보았을까?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본인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 2절 하반절과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4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임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평범한 일상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평안을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충성되게 일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길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성경의 이 이야기는 간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돌볼 수 없어. 재판이 힘들어. 내일 오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럴 때 재판관이 정말 나를 귀찮게 한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 원한을 주님은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너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는 거룩한 의미를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성도의 기도는 결국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습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왜 협조해야 되냐고요? 그들의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의 기도 습관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 많아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기도의 제목과 영역이 넓혀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영역은 이번 한 주 더 넓혀지고 그 넓혀진 기도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